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1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약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아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제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암, 또한 스트로크 때문에 온 식구들이 놀라고 이제 이 병들과 싸우는 과정을 시작했어요. 참 치료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중등부 어머니는 팬데믹 가운데 의욕을 잃은 사춘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줌으로 클래스를 계속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최근에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번 여름 ANC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얘기하셨는데 겉으로는 아무렇게도 보이지 않지만 언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렵다고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광야의 행군처럼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 그냥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속히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민수기의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하나님은 군사들을 모집하시고요, 군사들을 배치하시고, 또 레위 지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성막을, 또 법궤를 가지고 그 하는 역할을 분담하시고, 이제 빠른 속도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5장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대신 어저께 큐티하신 분은 알겠지만 거룩에 대한 지침,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먼저 말하고 계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 또 지혜롭게 광야를 지나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빨리 고난을 벗어나고 싶고 속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것이면 지금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의 회복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변화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반전이든, 이 가운데 주님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명령하시며 어제 본문에서는 육체의 거룩을, 그리고 관계 회복을,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이 광야의 행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민수기 책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야기를 주일날 걸려가지고 설교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까다로운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신명재판, 신성재판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A trial by ordeal.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이 범죄자의 유죄 여부를 신의 개입으로 가려내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재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사들을 보시면 각 나라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의 뜻을 분별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의 시도가 있어요. 아프리카 뉴기니아라는 나라에서는 그 피의자를, 죄를 자백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3번 부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 독이 들은 물을 마시게 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토해내면 이제 무죄이고, 어떤 이상한 반응이나 해를 입으면 그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독을 마시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여러분, 또 미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1692년 세일럼 위치 트라이얼. 그래서 마사추세츠 주의 세일럼 청교도 마을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이 막 발작을 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배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마녀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 해서 지목하는 사람마다 재판에 넘겨지는 아주 안타까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인지 마녀들이 하는 짓을 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호밀가루와 소녀의 소변으로 반죽한 마녀의 빵을 개에 먹여서 마녀들의 이 어두운 행적을 발굴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불안에 떨었고 결국에는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신명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잔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편견을 갖기 전에 그렇지 않다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여성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제대로 발견하시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죄인인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거룩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진짜로 외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의심을 받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추측도 있을 뿐입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의심만 가지고 법정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여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스텝들을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릿가루 10분의 1을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기름과 유향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아름답게 나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기름과 유향은 즐거움의 표현인데 여기에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하는 제사이기에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물을 만듭니다. 이게 특별한 물이긴 하지만 어떤 마법의 물이 아닙니다. 이 성막에 있는 물에다가 그 성막의 티끌, 흙을 그냥 바닥에 깔린 먼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서 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내의 머리를 풀게 해서, 그러면 한국 문화 같으면 이제 귀신 같은데 그냥 그래서 이거는 통곡하는 사람의 이 표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심의 소재물을 여인의 손에 들게 하고, 일곱 번째, 제사장이 쓴 물을 들고 여자가 죄를 졌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맹세를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저주의 말이 이제 썩 적힌 글을 거기다 빨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그러면서 진짜 죄를 졌다면 그 물이 여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만들어 배를 불룩 부으게 만들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거리로 백성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면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하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2023년도는 진짜 옛날 전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이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거룩이라고 여기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됨. 문제가 생긴 것은 외도의 의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날 부부간의 문제들이 많기에 더욱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의심에 예를 들 수도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거짓말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 다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조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로서 그만큼 중요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있는 그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부부의 하나됨의 성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나와요. 창조의 질서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다 아시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런 부부의 육체적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오직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여러분 신뢰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깬다면 그 쓴물을 마시고 저주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22절에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저주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임신하는 것이 복이라면 이 말은 더 이상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치명적인 아픔과 수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여자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의심한 사람이 잘못이지.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외도의 의심을 받는 것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기에 남자에게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남자들, You are not off the hook. 아직 여러분 책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신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간음을 설명하시며 남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남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이여,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어디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부부를 얘기하면서 남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큰 벽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 문제, 그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갈 때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정결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였든 여자였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사랑의 불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거룩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전부터 이 결혼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해 오면서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성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다. 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잠깐 행복하려고 거룩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불행해지지만, 거룩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다면 결국은 행복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깨끗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실패가 크리스천들을 정의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하기에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 이제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약자를 배려하십니다. 약자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힘들었던 점이, 이 방법이 너무 여자들에게 혹독한 의식 같아요. 그럼 미국 헌법 제8조에 과다한 보석금이나 벌금 또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cruel and unusual punishment를 금지한다고 우리의 권리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권리예요. 그런데 공정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수치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잔인한 고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차별하신다 결론 짓기 전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는 남자가 언제든지 여자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의견책인 미시나에 보면 아내가 생선을 태웠다고 해서 이혼당할 수 있었어요. 어이없죠? 랍비 아키바는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당하면 그럼 지금처럼 위자료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면 노후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라도 무죄를 확답받는 것이 여러분 여자애들에겐 중요했었습니다. 그냥 남자의 의심만으로 내던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가늠하다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판도 어떤 변명의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설사 외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제는 죽이지는 못해요. 죄는 드러났지만 목숨은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이 남편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상황 가운데도 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물은 그냥 쓴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독이 들어간 물이 아닙니다.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물이에요. 정말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린 심판은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죄를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것이다. 죄가 없으면 아무 해가 없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무죄의 생각을 가지시고 해가 안 되는 물을 마시게 하여 만약에라도 죄가 있다면 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두 심판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심판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테스트에 하나님의 여성분들을 보호하시는 배려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냥 의심 때문에 불공정하게 고발당한 여인이 죄책감과 수치로 평생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에는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영적 공동체의 관계에서 오해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떤 설명을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병이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의심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일입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파하고 자녀가 아파하고 가정이 깨진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모든 의심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는 자녀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외도의 유혹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민수기 5장의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이런 쓴물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시간이 지금도 지났지만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고발당한 자나 고발하는 자나, 의심하는 자나 억울한 자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의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옆좌석에 경찰이 앉아 있다면 아무리 그 경찰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운전을 막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케어레스하게 불법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차가 멈춰서 이 전화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교정하기 위해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 차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놀라가지고 자기 전화기를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들통나서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보고 있으면 아무리 잘못이 없다 그래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대를 붙잡게 되고 속도를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의심이, 우리 부부간의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럼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그랬습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서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졌다 해도 굿뉴스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진정한 해결책은 사랑받는 것에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 초기에 자주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면서 좀 불안했어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우면서도 그냥 말 조심하려고. 아직도, 왜냐면 신뢰가 완전히 쌓여지질 않아서 좀 자제하면서 싸웠죠.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25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더 잘 싸운다는 거예요. 이 뜻은 더 많이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할 말도 다 하고 이제 불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기에 더 안심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주제까지도 서로 내어놓으면서 이기려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민수기 5장 광야에서 이 정도 쓴물을 먹고 정말 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죄는 당연히 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이 쓴물, 저주의 잔을 마시고 엄청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잘못은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가 살기에 남을 해롭게 했고, 의심했고, 험담했고, 공격했던 죄인인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우리가 당할 해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의심과 복수와 변명과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 있으십니까? 다루십시오. 잘못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배우자도. 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제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진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것들과 의심과 이런 병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우리 결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억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주님께서 맡겨버리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혜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아버지 사랑받는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떤 자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지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아버지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 상처 가운데 우리 억울한 가운데도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어두운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주님 무너지고 아프고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서서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고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결혼도 참으로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ANC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불안과 의심과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이 세상 광야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하나 되라고 부르신 우리 부부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신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